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기보단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죄를 따라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믿음으로 굳게 서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자의 교회 사랑하시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진 날씨 탓에 움츠러들고 힘도 없는 하루하루일지 모르지만 더욱더 힘을 내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힘들어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갈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맞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각자만의 개성도 있지만 각자의 가족들에게 배운 것, 살아온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그것을 성인이 돼서까지 유지한다면 변화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자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오전에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을 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6시에 퇴근을 하고 10시에 잠을 자는 루틴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11시쯤 일어나서 새벽 3, 4시까지 놀다가 일을 하다가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 방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삶의 방식을 강요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서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분명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본받을 만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실망하고 결국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더 맞다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보증을 서는 부주의한 자, 두 번째는 게으른 자, 세 번째는 불량하고 악한 자, 마지막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피해야 할 그 삶의 방식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주의한 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아멘. 1절 처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는 1차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너에게 가장 귀한 한마디를 할 때 쓰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말을 할 때 내 아들아 라고 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단어는 원어로 타카, 손뼉을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의 사람들은 보증이라는 것을 쉽게 설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당장 살 수가 없고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옆에 친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 위해서 손뼉을 치는 행위로 보증을 서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이웃을 위해서 손뼉을 쳐주고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공동체가 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만 보면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준 것이 참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왜 지금의 보증은 악하게만 적용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값없이 갖고자 하고 남을 속이는 것에 악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결국 보증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이런 보증을 서는 것이 보편적으로 행해왔지만 결국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로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손에 맡긴다면 결국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살면서 늘 가까이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조금의 게으름은 인간적인 면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부지런히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게으름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것을 경계하고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부지런하고 준비성이 있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그만큼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것은 결국 준비성이 부족한 것이고 준비 없는 일은 그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게으른 것은 없습니다. 개미는 연약한 곤충이지만 미리 자신의 양식을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 부지런한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행입니다. 12절 말씀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여기서 악한 자는 그냥 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 진리를 벗어나 거짓되고 왜곡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진리보다 다른 말들이 더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마음의 패역을 품고 13절과 같이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는 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행을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인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자의 손, 그리고 악한 개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간질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좋은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부주의함과 게으름, 악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오늘 나온 네 가지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한계가 있는 것에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실수도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판단 속에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믿는 자로서의 선택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늘 피해야 할 그 삶의 방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늘 경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지혜를 소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의 방식들을 늘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 지혜로움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다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